할렐루야. 순복음 한세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에 또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제가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랑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음은 마르고 모두 열매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목마른 내 영혼 마음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귀한 영신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문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문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내의 정의는 언덕변에 떠올라 위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손앞빛이 눈쪽
깨어서 준비할 때에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나온 저희들의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 되시며 그 크고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향하듯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혼의 주제 주신 오준 능력과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 성령의 임재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온 가족 성찬주일입니다. 뜻과 잔을 마시고 먹는 자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제2 놀라운 사찬의 영성과 오순절 강한 성령의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시고 우리 순복음교회마다 큰 부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3차 VIP 초청의 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오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붙이시고 보내주셔서 고래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생명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중앙아시아와 신켄트 KM 순복음교회, 생명수교회, 안산 CIS교회, 세종 순복음드리교회 위에 큰 부흥을 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시는 우리 양병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옥토가 되어 레마의 말씀으로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성령 충만하여 이미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누림의 축복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도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참 소망 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주님을 크게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내 구주를 더욱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영접되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모든 답을 여러분의 안에 계신 주님으로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분으로 호흡하고 그분을 마시며 그분을 말씀으로 먹고 그분을 나의 건강으로 취하고 능력으로 취하고 권세로 취할 때마다 오직 능력이 누려집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모든 환우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한세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회복될지어다. 2부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 영 안에서 믿음께 간구합니다. 먼저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 정남 김경애 양옥순 이순희 이영자 채분내 채숙희 허신순 김성규 최병임 기찬영 장영수 정용빈 주여 안수합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도말될지어다. 질병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모든 걸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오라 강건하게 하시고 새심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우리 한세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게 도와주시고 2부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열매 맺는 길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늘 말씀하지만 그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바로 사람을 얻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할 때 그것은 참된 봉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참된 봉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 봉사의 원칙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교통이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하나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이렇게 서로 흘러나가고 내 안에 흘러들어올 때 그것을 사실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도들과 교통한다는 것은 모든 대화와 봉사 가운데, 만남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흘러내보내고 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흘러 들어올 때 이것을 서로 교통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교구나 기관이나 부서에서 봉사와 모든 모임은 서로 이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봉사고 참된 교통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종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끼리 모입니다. 또 어떤 기호와 자기하고 만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모임은 생명의 어떤 흐름이 없는 모임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테마, 이런 모임, 이것은 성도의 교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교적인 모임이죠. 세상에 있는 사교적인 모임. 그러나 교회의 참된 봉사의 모임은 바로 생명의 흐름을 갖는 것이다. 상호적인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봉사 안에는 생명이라는 본질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교통 안에는 생명이 내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전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와 봉사의 실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섬길 때마다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는구나.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생명이 내 안에 또 흘러 들어와.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 국가별로 돈에 대한 어떤 통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통화가 달러죠. 그러나 일본은 엔화, 우리 한국은 뭐예요? 원화입니다. 원.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 이렇게 원을 씁니다. 원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통화입니다. 통화가 원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원화, 교회의 통화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이 없으면 서로 참된 교통과 이루어짐이 없다는 거. 교회는 생명의 흐름을 갖는 것이거든. 이것이 진정한 교통과 봉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꼭 있어야 돼. 우리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돌봄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 보면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그들에 대한 돌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든 분도 있어요. 내가 그분을 영적으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돌보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태어나요. 이것이 타락한 생명의 모습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 새 생명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돌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마음.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진짜 열심히 돌봅니다. 너무나 돌봄이 지나칠 정도로 돌보는데 꿈에서도 돌봐요. 꿈에서도. 그래서 지치기도 하겠지만 어쩌든지 이 참된 어머니의 모습은 자기 자녀를 진짜 끊임없이 꿈속에서조차도 돌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어머니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시험 든 자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찌하든 영적으로 내가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부담이다. 내가 이 부담을 내가 붙잡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돌보려면 우리 타고난 우리 인간 사람의 기질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조금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왜? 기본적인 훈련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돼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관심하는 그러한 기질로도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주님께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핵심적인,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다 가지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가지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때 이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한 10월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냥 눈을 뜨니까 앰뷸런스에 실려 있고 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래서 제가 참 그때 주님에 대한 사랑도 컸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였는데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보니까 12지 계양에 천공 구멍이 크게 뚫려갖고 피가 글로 계속 샌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피가 이제는 없으니까 그냥 기절하죠. 기절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병원에 누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전한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 넣어주신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주셨어요.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 너는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너를 지금 깨끗이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내 바로 탁 받으니까 내 아픔, 고통, 어려움이 한 번에 쫙 사라져.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도록 나를 깨끗이 하는구나. 그 감동이 약간씩 생생합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가지로서 우리는 필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냐면 어떻게 될까? 우리 뒤에 보니까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만약에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점점점 마른다고 말하고 결국 그것은 주인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 사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받은 그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다시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열매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우리가 불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가 없는 분들을 보면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점점점 여러분의 영적인 가지가 말라져요.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떤 가지들은 결국 불에 던져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런 말씀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이렇게 덤벼버리면 주님의 이런 말씀들이 불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가지로서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볼 사람을 내 소유 안에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작정하고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공급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가지에서 이제 그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이제 꽃 뭐 이렇게 우미 투고 막 그러잖아요. 열매가 생기려고 할 때 그 뿌리로부터 이 진액이 쫙 흘러 올라와서 잘 자라게 돼요. 여러분들이 열매에 대한 생각, 열매에 대한 그 작은 씨앗을 갖게 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공급돼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첫 번째 열매를 맺기만 하면 이것이 모든 축복의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어떤 이 가실수가 첫 해 이게 열매를 맺을 때 보면 그렇게 풍성하지 않고 많지 않아요. 근데 한번 올해 열매를 맺으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더 큰 열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도 내가 첫 열매는 모든 축복의 돌파구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첫 열매는 한번 맺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뭐 올해 우리 세 번째 나의 VIP가 다음 주에 있어요. 이제 이번 기회에 나도 올해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못했을지라도 내가 이 세 번째 꼭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한번 돌파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첫 열매는 여러분의 축복의 돌파구다, 나도 한번 돌파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조금 이렇게 경계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5, 어떤 분에게 2달란트, 어떤 분들은 1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주님과 결산할 때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남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1달란트를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당신은 아주 엄격하고 굳은 사람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쉽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 이런 아주 조금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주님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나를 엄격한 자로 받느냐? 그러면 네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왜 맺지 않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왜 그의 변명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는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나님의 경제의 법칙, 하나님의 영적인 경제의 법칙이 있어요. 세상 사람, 보통 일단 사람들의 어떠한 경제의 법칙은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서 많은 자들에게,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뭐 사회주의하고 비슷하죠. 많이 가진 사람 것을 갖고 와서 그것을 나누어 없는 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어떠한 경제의 법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많은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에게 주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더 축복이 부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은 점점점 고갈되고,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계시와 빛과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경제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많은 자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쓰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요, 변명을 주로 하죠. 근데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는 내 자신이 변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바빴어, 내가 그때 힘들었어, 몸이 아팠어, 그때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게 변명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딱 쓸 때 우리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변명할 기회도 갖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을지라도 그 한 달란트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하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한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땅에 묻지 말고 그 한 달란트로 잘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기본적인 원칙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돌보고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돌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요. 참 이 말이 멋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약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를 돌보고 그를 붙잡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고 우리에게 붙잡아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또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도록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바로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상황을 너무 민감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이 있다, 나는 능력도 있다, 나에게 오직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꾸만 주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를 벗어버리고 내 상태를 무시하고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찾으러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옛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 아내들은 늘 남편을 당신은 안 돼, 당신 같은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늘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점 위축되고 약해지는 거예요. 또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하물며 어떤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너 같은 애가 야 너 그것도 못하냐, 늘 말이 부정적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그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분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약하지만 네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봐라,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을 때 더욱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이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브람이 원치 않게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죠. 그래서 그 사라를 구원할 때 그 아비멜렉 그 왕의 집안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 그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거의 20년이 다 됐는데 자기도 자식이 없는데
그 왕을 자식을 위해서 아이를 갖도록 기도해 주려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나도 자식이 20년 동안 없었는데 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냥 그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도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나도록 아비멜렉을 기도로 축복할 때 그 기도가 응답돼서 그 아비멜렉에게 자식을 낳아요.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게 돼요. 우리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남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혹시 열매가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열매를 갖도록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이끌어 준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기도해 줘서 자식을 갖게 하니까 결국 그 결과 그것이 그에게 돌아온 거예요. 먼저 주니까 그것이 후이되어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21장에 보면 창세기 1절 2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나도 자식이 없지만 자식을 구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결국 자식을 그분들이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열매를 맺도록 간절히 기도해주고 기도를 중보를 많이 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영적인 열매를 갖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헌신적인 태도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식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그 성도들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말하죠.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자기의 재물을 다 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재물을 사용했고 자신까지도 다 내어줬다. 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왜? 사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이고 사람을 얻어야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얻겠다는 뜨거움을 가지고 많은 물질도 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내 자신도 그 시간과 많은 것들을 허비할 때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마음에 많이 찔리죠. 야, 사도 바울이 사람의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진짜 모든 재물을 쓰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까지 소비했었는데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이 선교사를 갔다 왔다 그러면 야, 고생 많이 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저는 갔다 온 입장에서 보면 야, 그때 내가 좀 더 재물을 더 쓰고 내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소비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에게는 어린 모습을 가졌고 또 정치적이나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고 어쩌든지 한두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자기는 모든 상태에 그 사람들의 상태의 모습으로 자기가 낮춰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람을 얻도록 이러한 은혜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교회의 꿈이 뭐냐면 교회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 주일 성도 이기는 자 1,500명 출석 예배를 이루는 거예요. 1,500명. 제가 처음부터 와서 계속 그것을 기도하는데 진짜 사람의 숫자가 증가되지 않았어요.
뭐 코로나의 이런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진짜 800명에서 1500명 딱 한 사람이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 되는 건데 이게 1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잘못 가르치고 잘못 훈련시켰기 때문이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런데 어쩌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복음의 시간이 될 때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얻는 거야. 사람을 얻어 그들을 하나님께 돌릴 때 이것이 최고의 봉사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이 다 가득 차야 되는데 뭐 제 마음만 가득 차고 또 몇몇 사람만 마음이 가득 차고 대부분 성도들은 별로 그런 감동이 없는 거죠. 그 원인은 뭐 저에게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께 참된 봉사를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기질조차도 좀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질들은 다른 사람에게 썩 잘해주는 기질이 대부분 아닙니다. 뭐 잘해주는 것보다 상처받게 하는 기질도 많죠. 하나님 난 이런 기질이 좀 변화돼서 새롭게 돼서 진짜 사람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도록 훈련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올해 안에 내년 안에 한 명씩만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정말 1502기자를 세우는 그런 간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사실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부분 교회들이 능력을 사모해요.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열매가 없다. 능력이 없어. 근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안 써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성장해야 된다. 영적인 생명의 성장을 가져서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나올 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러운 열매가 된다. 하나님 이제 내가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성장하여 생명의 흐름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와 봉사는 우리 안에 생명의 성장을 체험하는 것이고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할 때마다 생명을 흘러내버리고 또 성도들의 그 생명을 서로 흐름을 내가 받아들이는 상호 흐름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그 결과 열매가 생기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니까 나는 가지로서 열매를 필히 맺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을지라도 내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바로 그 달란트를 남겨야 돼.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나에게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도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도 한 명 정도는 열매가 항상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그만하고 올해 내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면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관심하는 그런 성격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재물과 나의 온 존재조차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열매 맺는 길을 우리가 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우리는 필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가진 우리는 마르게 되고 결국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경험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르고 불에 던지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매가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열매가 없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지. 한번 돌이키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도 갖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한번 자리에서 한번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일어나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첫 번째 필요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행복의 시작입니다. 성경 기록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 영원한 멸망,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깊은 곳에 영원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다 쏟아내므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결과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바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를 얻었구나,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 구원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손에서 따라하시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예배가 끝나시면 새가족 환영에 참여하셔서 기본 교육도 꼭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크게 아멘. 오늘은 성찬 예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흘리신 피를 통하여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새 언약 축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과 한영됨, 우리 모두가 하나됨, 그 안에 생명의 흐름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믿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지키신 그 뭔가 흘리신 피를 통하여 새 생명과 새 언약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믿어지며 주님과 하나됨과 모든 지체와 한 몸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접되신 그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를 온 존재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영원한 참된 음료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새 언약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며 다시 오시는 주님이 믿어지며 주님과 한영됨을, 우리 모든 지체와 한몸됨을 믿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음과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이 성찬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 떡을 취하고 마십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을 떼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주님은 바로 그분의 몸과 흘리신 피로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 참된 양식과 음료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것이 돼. 주님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누립니다. 그 안에 풍성함이 이 시간에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고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내 안에 오신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치유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시간에 마음껏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위해 성령을 따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가슴에 손을 놓고 가슴에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영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이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요, 치유의 실제요, 축복의 실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주님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생각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나오라.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성도들의 생각에서 나오라. 그 생각에서 나오라. 주여 그 생각에 주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절대적인 긍정과 적극적인 모습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병의 귀신아, 성도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병의 귀신아, 모든 병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오라. 질병의 귀신은 나오라. 질병의 귀신은 나오라. 모든 질병을 가지고 나오라.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곳에 보혈을 뿌립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이 충만하여 새 살과 새 피와 새 신경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과 질병의 귀신은 떠나가라.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모든 가족들 배후에서, 성도 배후에서 역사하는 미혹한 악한 영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모든 활동은 저지될지어다. 저지될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지켜주시고 학교, 모든 군복무, 직장, 결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모든 중독의 귀신도 도말되라. 모든 가족들이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자유함과 축복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문제의 산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틀려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모든 것이 평탄하도록 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막고 있는 모든 것이 떠나갈지어다. 사랑과의 모든 관계도 사랑과 용서로 간영으로 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 가운데도 양심이 꺼리낌이 없어서 그 영 안에 생명이 흐르게 하사 모든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응답받은 모습을 영 안에서 바라봅니다. 영 안에서 바라봅니다. 영 안에서 바라보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열매를 맺어, 사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9월 첫 주 성찬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를 마음껏 예배하며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의 참된 봉사는 항상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기질까지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열매를 위해 우리가 서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일 출석 1500명 성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실 때 장로회에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랑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걸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너무 못하며 한없는 은혜 요역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기도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가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각 가정이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 주도 2주년 예배가 9월 14일 목요일 오전 오설리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각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나의 VIP 초청의 날이 9월 17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환영의 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회자 목사님이 너무 장로님의 찬양에 은혜를 받아갖고, 자,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우리에게 장로님들의 그 찬양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에서 사역하셨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신 새 목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사역하십니다. 우리 김석권 어디? 자, 이 앞에 쓰셔서 김석권 목사님이십니다. 자, 차렷 인사. 네.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하시고 예배와 봉사 때마다 생명의 흐름을 누리고 또한 공급하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자님을도 기쁨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마다
날마다 11조가 늘어나고 감사, 구제와 선교와 건축업이 넘쳐나는 복의 근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주님과 한영되어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 가정, 자녀, 직장, 사업, 꿈과 비전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세 대학가, 세종 드림교회, 향남 생명수, 안산 CIS, 칭켄트 교회, 알마타 교회, 현지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